유튜브에 제 설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영적인 일에 힘쓰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누구나 다 육신을 가지고 있죠. 예. 근데 우리 안에 또 영이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육적인 삶을 추구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은 결국 육신이 나중에 나이 들고 쇠야해져서 사망하듯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면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 성령,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죠. 육신만 쫓아가다가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적인 일, 성령 충만, 주님의 뜻을 물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안에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이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서 오는 것이 아니요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주님 기도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배를 늘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면요, 각종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런 걸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속는 걸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육신대로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것은 죄악길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잘 따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축복 준다, 그런 구절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영적인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영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말씀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고, 예, 떡반죽 거리기 복을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 원수들이 나를 찾아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축복된 길이 뭐냐?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성령을 꼭 붙잡아야 돼요.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때 어느 날 주님이 강력하게 임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 사랑받잖아요. 나는 에서를 버렸고 야곱을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왜 사랑받습니까? 예, 그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놓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나는 주님을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놓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어쨌든 저 20년간 가서 아내와 또 그 많은 자녀들을 얻고 또 재산을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20년이 지났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돌아가면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건가? 내가 여기서 고생해서 얻은 것이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내 목숨까지도 위태롭지 않나? 그래서 선물을 보냅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내는데 그 갔다 온 사람이 에서가 지금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 야곱이 너무나 겁이 났어요. 형은 어려서부터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요. 사람도 많이 죽였어요.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사냥꾼이고 이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나를 죽인다면 나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닌가. 그 밤에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다. 나는 지금 시간이 됐다. 가야겠다. 그런데도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찾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절대 놓지 않으며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이런 자세로 야곱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싸워 이긴 자다. 너는 한 번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하는 자다. 너는 응답받을 때까지 놓지 않는 자다. 너는 바로 축복의 사람이다. 너는 승리자다.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준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삶, 기도, 말씀, 성령 충만 이걸 놓으면 안 돼요. 붙잡아야 됩니다.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각종 좋은 선물이 오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놓치냐 이겁니다. 왜 다른 데 가서 그걸 찾냐 이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잡고 야곱처럼 주님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예배 한번 잘 드렸다가 1000번째 어떤 사람들은 잘못해가지고 1000번 제사를 그래서 3년 몇 개월을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다.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솔로몬이 1000번째는요 한 번에 예배 한 번에 1000마리 양을 드린 겁니다.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후무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열심히 참석하다 보면은 계속 열심히 예배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종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며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입게 됐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은요 어린 사무엘 처음에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나는 이 아들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바친 아들이 이 사무엘인데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인데 그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는 제사장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아주 방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합니다. 왜 제사장의 기도를 적게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치 않으니까. 물론 이제 구약에 성령이 충만한 용어는 신약에 나온 용어지만 영적인 삶을 덜 추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한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그 사무엘이 자다가 어린 소년이니까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얼른 달려가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님 저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 나는 널 안 불렀다. 가서 잠을 자라.
그러니까 또 이 어린 사무엘이 들어와서 또 잠을 자고 누웠는데 또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그 사무엘이 또 제사장님이 또 부르시는구나. 또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 너 안 불렀다. 또 가서 자라. 그래 와가지고 또 방에 누워가지고 또 잠을 자는데 또다시 사무엘아.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나요?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너 가서 다시 한번 가서 누웠다가 사무엘아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일어나서 앉아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돌아와가지고 그 제자리에 누워서 또다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부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했느냐?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할 거다. 그가 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가 지금 영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 자녀들이 그 죄를 많이 짓는데도 징계하지 않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하면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하루아침에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충격을 받아 죽고 그때 바로 임신했던 그 며느리가 자녀를 낳는 순간에 그 충격을 받아서 죽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큰 환란이 닥쳤다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그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 응답받으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것을 알고 사무엘을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따르고 인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면서 그를 통해 주신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서 이제 드디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게 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영적 예배 드리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일 이맘때에 한 청년을 만나게 될 거다. 저기 그 사람은 베냐민 지파인데 암나기를 찾으러 자기 종과 함께 찾고 있는 청년을 내일 네가 만날 텐데 그를 왕으로 세워라. 구체적으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다음 날이요. 사울이 자기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려가 종과 함께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그 종이 여기에 우리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를 만나서 한번 물어보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그래갖고 그날따라 사무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전날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내일 베냐민에서 온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 만날 건데 그걸 내가 선택한 왕이니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래서 잔치에 초대하고 맛있는 걸 주고 따로 데리고 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내일 라헬 묘지 근처로 가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너희 집에서 온 사람이다. 나귀를 벌써 찾았다고 그 전해주러 오는 사람이다. 그 사람을 만날 거고 다볼 상수리 근처에 가면 배들로 올라갈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가졌고 한 사람은 세 덩이 떡을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만난 사람을 만날 건데 그들이 떡 두 덩이를 너에게 내일 줄 거다. 또 그 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선지자들의 무리를 너가 만나게 될 텐데 비파와 수금을 들고 예언하며 내려올 때 그때 너가 그들을 만날 때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임하여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변화된 새 사람이 될 거다. 이 징조가 내일 다 임하면은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사무엘은 다 보는 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해서 너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이제 너는 왕으로서 네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을 우리 이런 것도 예언이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책. 사울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죠. 너 가서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그 중에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왕을 세웠다. 아유 하나님, 나 가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다른 사람 왕 세운다는 소식 들으면 나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가서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세 집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니까 놀래죠. 막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오셨냐고. 사무엘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 이제 너의 아들을 좀 한번 데리고 와봐라. 큰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사무엘이 이 청년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입니다. 순간.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에 사무엘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둘째가 지나가도 얘도 아니다. 셋째가 지나가도 이 사람도 아니다. 7명이 지나가도 아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당신의 아들이 답니까? 한 명이 말째가 있겠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시오. 그를 데려오니까 이 사람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바랄 때 그의 영안이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이번에 그 서가평 목사님 제가 모셔가지고 예언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원래 청와대에서 경호원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뭐 키도 막 크고 몸들고 무술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을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고 그 영안이 열려서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저도요 그 집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 나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쓰신다 이렇게 하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제가 큰 용기를 얻고 또 제가 생각해왔던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걸 느끼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게 특별한 은사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말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임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또 참석해서 부족하지만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사용받을까? 나는 어떻게 앞으로 정말로 또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기도 가운데 또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받으시고 또 예언의 은사 있는 통해서 그분도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영적인 삶, 성령 충만한 삶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말씀 안 하고 그와 말씀하니까 받은 말씀을 전해주면 다 이루어지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누가 그를 감히 어린 사무엘을 감히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삶을 추구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면요.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로 30절 그때 시작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가보에게 하나님이 지금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하라고 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온 천하가 큰 흉년이 들어서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구제를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져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가보 같은 사람은 선지자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른 사람들도 있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주어지는 은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 살다 보면요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삶, 성령 충만한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이요 지혜도 줄 수 있고요 은사도 주고요 축복도 주고요 복된 길로 성도의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에 사로잡히고 더 성령 충만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과 더 대화하려고 하고 더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게 되면요 이거야말로 승리하는 일이죠. 이미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근데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깨달아 들어갈 때 영적 세계가 열리고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게 오신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되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상속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열려질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영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 더 간절히 구하고 자꾸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라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육신의 삶은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생명과 평안입니다.